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늘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향한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직접 전달할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7절 말씀에 두기고라는 사람과 9절 말씀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울이 왜 이 두 사람에게 이 편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겼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편지 전달을 맡긴 사람은 두기고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두기고를 일컬어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델포스에서 접두어 아는 동일한, 똑같은 이라는 의미이고 델포스는 어머니의 허리, 어머니의 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델포스는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라는 뜻이죠. 물론 바울과 두기고는 표면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영적인 형제지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기고는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영적인 형제로서 두기고는 바울의 영적인 상황과 지금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골로새 교회에 잘 전달할 적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두기고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신실한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죠. 신약 성경에 두기고의 이름이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보면 두기고는 정말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아로 함께 가는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시기에 여러 사람이 바울과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두기고의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또한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는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인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습니다. 두기고의 임무는 이 편지를 잘 전달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상황, 영적인 상태를 잘 전달하는 것까지가 그에게 맡겨진 임무였습니다.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죠. 골로새 교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메인체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기고로 하여금 바울의 영적인 상황, 그 영적인 상태를 잘 전달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바울이 두기고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의도는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로는 어떤 위로입니까? 바울 개인의 사사롭고 인간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골로새서 말씀에 담긴 것과 같이 그 위로는 하나님의 크고 충만하시고 참된 그런 위로였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자신이 직접 방문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구구절절 마음을 담아서 편지글을 썼지만 그 행간에 담긴 정확한 속내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할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에게 이 편지 전달을 맡긴 것입니다. 두기고라면 믿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편지와 함께 이 두기고가 간다면, 자신의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간다면 충분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 가운데로 이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울이 두기고에게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라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 위로를 맡기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이고 앞에 붙어 있는 이 파라라는 접두어는 바로 옆에서, 바로 곁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야말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곁에서 부르다, 바로 곁에서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로 이렇죠.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가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 보혜사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기고 또 명령하신 일이 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는 파라칼레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로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이 참된 위로가 없는 세상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잘 전달하는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 편지 전달을 맡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기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가운데에 중간쯤에 나오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와 깊은 사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아주 속 깊은 사연이 있었던 인물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이 세 사람,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토대로 또 성경학자들의 추정을 기반해서 그리고 저의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골로새에서 온 이 빌레몬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재력가였던 빌레몬은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 재력 또 자신의 집, 저택이었겠죠. 재력이 있었으니 그 저택을 골로새 교회의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내어준 것이죠.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자신의 집에 거하는 종들에게까지 복음을 권면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 집에 종으로서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9절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의 종이었는데 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서 다시 골로새로 돌려보내지고 있느냐, 이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도망자의 삶을 오네시모가 살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금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쳐 나온 것이죠. 도망자의 삶을 사던 오네시모가 우연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연결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도망자가 된 오네시모가 제 발로 바울 선생님을 찾아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골로새에 있을 때에 빌레몬의 집에서 바울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또는 골로새서 1장에 나왔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죠. 이 골로새 교회에서 바울의 사정을 듣기 위해 로마로 파송된 에바브라는 사람이 우연히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바울에게 연결시켜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집에서 나와 도망자 신세가 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오네시모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바울에게 솔직하게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겠죠. 선생님, 사실 저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의 종입니다. 저는 주인 빌레몬님의 금품을 훔쳐나온 도망자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에 의하면 도망 나온 종이 잡히게 되면 사형당해야만 했습니다. 그야말로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유도 얻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큰 인생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주인의 금품을 훔쳐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후에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심적인 부담을 느꼈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의 이실직고 한 사정을 다 듣고 바울 역시 마음이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였죠. 믿음의 동역자였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주인의 금품을 훔쳐 도망 나온 종이라는 사실은 조금 더 바꿀 수 없는 현실이죠. 아마 바울이 무척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도리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오네시모를 싸고 감쌀 것인지. 장고의 시간이 이어졌겠죠. 이실직고한 오네시모도 또 자초지종을 알게 된 바울도 아마 며칠간 잠을 못 자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조용히 불러 말합니다. 오네시모,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주겠네. 이것을 가지고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가서 그를 만나게.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인 빌레몬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큰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오네시모를 자기 수중에 둘 수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를 끼고 감싸 안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골로새에 보내지 않고 자신의 사역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 바울이 큰 결단을 내리고 골로새로 이 오네시모를 보낸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써준 편지가 바로 성경에 있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밖에 없습니다. 349페이지 빌레몬서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고 있냐라는 인사말이죠.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빌레몬을 아주 칭찬하고 있습니다. 뜸을 들이면서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8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행간의 의미를 살피면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제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빌레몬서를 향해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의 마음이 잘 담겨 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이 훨씬 더 스승이고 갑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방적으로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노골적으로 할 수 있으나 9절 말씀을 보시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 오네시모에 대한 너의 자발적인 용서와 사랑을 나는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하반절 보시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내 사정이 이렇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10절 말씀, 그래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갇힌 중에서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죠. 실제로 아들은 아니지만 오네시모가 영적으로 또 전 존재적으로 완전히 이제 바뀐 사람이 되었다,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그렇죠, 오네시모가 금품을 훔쳐서 달아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그만큼 내가 아낀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 이제 바울의 본심이 나오죠. 이 오네시모는 복음의 정말 훌륭한 동역자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복음의 형제로, 복음의 종으로 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법적으로는 이 소유권이, 오네시모의 소유권이 빌레몬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14절 마저 보시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의 자의적인 그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로마로 도망 나온 일도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제 너의 동역자가 되고 나의 동역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내게는 이미 훌륭한 복음의 형제인데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복음으로 맺어졌다면 너랑 오네시모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의 이제 반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진 것이 있죠, 또 불의를 행했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 앞으로 달아놓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려고 그럴까요? 근데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바울이 이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쓸 때 대피를 많이 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았다라는 바울의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부분만 친필로 썼는데 이 부분을 보면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 무슨 수로?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시면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나한테 복음에 빚진 것 내가 굳이 말하지 않겠다. 다 말해놓고 지금 말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마저 보시면요, 협박입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잘 알아서 잘 결정해라. 21절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썼다.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간구한다, 너의 선택을 믿는다라고 시작했지만 점점 빌레몬의 용서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아마 용서 안 해주기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바울은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면서 지금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가라, 그리고 그를 만나라, 주인을 만나라라고 이렇게 편지를 쥐어준 것입니다. 바울답게 편지를 너무 잘 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매듭 지어지려면 또 다른 완결 조건이 두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입니다. 일단 오네시모는 출발은 했겠죠. 그런데 가는 중간에 심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잘못하면 법대로 자신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는 지어주셨지만, 은혜는 알겠지만 이번은 아닌 것 같다 하고 다른 길로 셀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입장도 난처했습니다. 당시에 도망간 종을 살려준 예가 없었습니다. 만약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그를 자유인으로 선포해주고 이것이 전례가 된다면 빌레몬 자신의 집의 종들에게 적지 않은 동요가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고, 또한 주변에 종을 거느린 주인들 협회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습니까? 큰 반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놔주면, 그러다가 종들이 싹 다 도망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라는 그런 분위기, 그런 압박감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네시모는 곧장 골로새로 향했을까요? 향하지 않았을까요?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향했다면 과연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까요? 용서해 주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명령대로 목숨을 건 귀환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 성경책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역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리고 바울 사이에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세 사람 모두에게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내해야만 하는 용서였습니다. 큰 대가가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복과 같은 오네시모, 로마 감옥에서 얻은 믿음의 동역자요, 천군만마와 같은 신앙의 동지인 오네시모를 잃을 수도 있다라는 각오를 하고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는 큰 결단을 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목숨을 걸고 골로새를 향해 귀환했습니다. 빌레몬은 주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서 도망간 종 오네시모, 자신에게 온전한 피해만 입힌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오롯이 치른 이 대가로 인해 이 위대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한 것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이 오네시모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메시지죠. 주인의 군품을 훔치고 로마로 도망가 버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으로 제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주인 빌레몬은 처음에 표정이 좋지 않았는데 바울의 편지를 읽어 내려간 뒤에 그에게 용서와 자유를 선포한 이 사실 때문에 아마 골로새 교회는 더욱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가는데 큰 보탬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위대한 용서의 사건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볼 수 있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큰 용서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흠뻑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골로새로 보내기로 결단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친 존재입니다. 마치 주인에게서 자유를 찾아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와 같죠.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중재로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로 인해 그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선명하죠. 크신 사랑과 엄청난 대가를 전제로 한 위대한 용서를 우리가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모든 이 용서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용서의 삶을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되고 위대한 용서를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틴 루터는 빌레몬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일 뿐만 아니라 빌레몬이기도 하며 바울이기도 하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오네시모와 같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용서를 기억하면서 나도 이제 누군가의 죄를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빌레몬이 되어서 또 사람들 사이의 죄를 중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고 내 것을 내어주는 희생을 마땅히 감당하는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 용서의 삶을, 용서의 실제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오네시모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대한 십자가의 용서의 사건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기고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주님께 용서받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빌레몬이 되고 누군가의 바울이 되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